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서로 환영하고요, 축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오늘은 찬송가 그리고 한 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며이라는 두 곡의 노래를 같이 이어서 불러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읽으랴.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올라가니 목마를 자는 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시간,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고 붙잡고 있는 허탄한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초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을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죄에도 민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결심하지만 연약하여 말과 행동, 잘못된 습관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거룩하지 못하였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욱 불어넣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곳에 기도와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남과 북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을 치유하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 자유의 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화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상 숭배의 제약을 끊어주시며 친지와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부드러운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주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을 우리 삶에 드러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가정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께 맑은 영혼을 채워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모장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첫사랑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 제목처럼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같이 함께 축복하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같이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평안히 계셨죠? 예, 또 주중에 아프신 분도 계셨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제발 건강하시고 여러분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러면 신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설교 제목부터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고 재미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내용이 또 거의 강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신학은요.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라면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한 달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안경을 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어떤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성도인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고 그랬는데 저는 뭐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 장로교회 오기 전에 감리교회도 다녀보고 침례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교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목사님의 해석과 설교가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뭐가 맞는 겁니까?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설교자들이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모두 똑같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와 그 교회 설교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와 설교자는 어떤 신비한 체험과 어떤 은사를 강조하면서 뭔가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죠. 그 사람 이단이래. 그 교회 이단이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이것저것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해보죠. 일단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왜 바른 신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장로교회 신학을 보통 개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혁신학은 무엇이고 그 장로교 신학이 그러면 왜 좋은가? 뭐 전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신학이 좋다고 당연히 말하겠죠. 왜 좋은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학, 뭐야, 뭐, 이렇게 뭔가 좀 어렵고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어가 어려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관점,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임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일단 첫 번째로, 신학이 뭘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물론 일단 신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신학이라는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olog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theology 그러니까 일단은 제 발음이나 액센트가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theological 세미너리 다닌다고 했더니 미국인들 중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theology라는 단어를 안 써봤거나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theology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 왔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theos라고 하는, theos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말씀, 뭐 연구, 학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theos라는 단어랑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theolog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체계적인 노력과 연구를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근데 그거는 신학은 목사님이나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평신도는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신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건 신학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학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게 신학적인 진술이고 신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누군가 앞에서 선언한다면 이건 신학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떤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신학을 하고 있는가, 바른 신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신학,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옳게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나누고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잘라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GPS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GPS 없이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GPS 없이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가면 길을 잘못 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요새 길이 하도 복잡하잖아요. 큰 도시에 가면 내가 처음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어떤 GPS 없이 그곳을 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안 가본 그 길을 가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GPS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없이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자의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단은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에 치우친 상태로 성경을 읽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1차원적으로 읽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성경이 나에게 가져다 드는 어떤 그냥 소위 말하는 대강의 의미들만 가지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방종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학, 혹은 신학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성경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구절 성경들을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예. 저는 저기 약간 이거 화면을 바꿔서 모니터가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른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더니,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편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에 어려운 내용이 좀 있다.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바울이 써서 보낸 그 편지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성경 말씀을 그렇게 푸는 것처럼 그것도 억지로 성경을 풀려가다간 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잘못된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그 사람들 그랬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부합하여 그러한가. 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오늘 조재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제대로 바르게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르면 신학이 달라지고요. 그 신학이 다르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고 해석도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즉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러면 이것을 퍼스펙티브라고 그러거든요. 퍼스펙티브. 신학자들 보통 이렇게 쓰는데 관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둘째 주인가요? 창조인과 진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우주와 이 세상과 생명의 기원, 우리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 대 비과학의 갈등, 과학과 비논리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진화가 과학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조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진화의 과정도 그 처음 생겨난 그 모습을 그 어느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님 없이 자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이나 자연의 어떤 질서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우연의 연속으로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관점과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진화의 과정들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진화의 과정들을 그냥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 둘 다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갈등이고 믿음의 대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관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간혹가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어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신화이고 허구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고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수많은 인간들이 많은 서적들 중에 하나와 같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남미에서 시작된 건데요. 남미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계급들,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들의 해방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착취당하는 그런 계급들이 사회의 정의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지금 억압하는 지배계층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해방신학이 한국에 가면 노동신학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성공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강조하는 번영의 신학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나의 체험이나 나의 어떤 신비한 감정이나 내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경험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은사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신학이라고까지도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근데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개혁신학과도 같은 다른 신학도 있다는 것이죠. 이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관점.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개혁신학을 가리켜서 Reformed Theolog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혁신학은 16세기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이죠? 한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며 인간의 전통만을 강조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졌을 때 그 교황과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고 인간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종교가 신앙이 리폼드 되게 개혁되게끔 이끄신 그런 개혁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해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인문주의 운동과 접목되어서 인문주의의 르네상스 운동과 접목되면서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운동이 모든 것의 근원, 1차 자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1차 자료는 뭐예요? 성경.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주장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개혁신학이 강조했던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5가지의 5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되어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라 피데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내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랑 또 연결되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지 나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노래도 뭐 이런 노래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죠. 한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앞에 말은 어려워서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간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제가 나눴잖아요.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1주차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솔리데오 그라시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의 관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통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창조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나눈 설교가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한 모든 설교의 내용들은 이 다섯 가지의 원칙과 이 내용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개혁 신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혁신학이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개혁신학은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어려우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신학의 성경적인 이유는요. 성경 전체를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성경 전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해하고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관점과 이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혁신학은요. 단순한 체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함께 통합해서 우리의 신학과 교리와 경건한 삶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을 강조하는 경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개혁신학이다. 여러분 예배 앞에 분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이게 개혁신학의 원리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그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는데 개혁신학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바른 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바른 신학이 진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학은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종교 생활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작년에 양영주 목사님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교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보면요, 되게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신천지는요, 요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비유를 이상하게 풉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단어 파편적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짝짝짝짝 연결해서 그것만 딱 연결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만희 같은 그런 이단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산홍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때 오셔서 얘기하시죠? 누구? 한학자. 누구죠? 그 여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한학자는 통일교고. 네. 그 하나님 어머니를 또 믿는다고 하는 걸로 그 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사이비들이 어떤 이상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환상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천사를 봤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특별 계시를 받았느니, 그래서 언제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둥,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라는 둥,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이단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자기들 읽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은 무시하고 성경의 일부분만, 특정한 구절만 강조하고 성경의 맥락은 무시하고 단어 하나하나 어떤 일부분의 표현들만을 강조하면서 그것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특징이냐면 성경만 갖고는 뭔가 부족해. 성경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계시나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은 선지자나 그것을 받은 교단의 교주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는 잘못된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반대로 열심은 뜨거운데 뜨거운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바른 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가게 너무나도 쉬운 모습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결국 바른 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그 뼈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에 뼈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신학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파제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지는 GPS, 지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신학을 바로 알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그냥 거부하는 모습. 근데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만 강조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겠지? 11조 안 드리면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모든 것을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에 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축복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만 강조하면 말씀과 균형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게, 내가 체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신학을 알 때, 바른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학은 성숙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른 신학이 없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의 풍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른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은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른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그것이 다른 결과를 이루는 것처럼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바르게 예배하게 되고 바른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신학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신학은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나 어떤 지적인 유의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신학은요, 특별한 사람,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은 신학 같은 거 그런 거 어려워서 난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신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학과 교리를 딱딱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해주는가. 여러분 이게 큐티의 기본 원리잖아요. 큐티 할 때 이 성경,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앞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것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비춰서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것처럼 성경 절차와 일치하는가 늘 되묻고 확인하고 그것을 상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성경이 내게 가르치는 그 바른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맞는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상한 설교 같은 거 딱 듣고 이상한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배운 바른 신앙, 바른 신학과 맞는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바른 가르침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늘 확인하고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맞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도 잘못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바른 신학.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바른 관점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나의 감정만 있고 나의 열정만 있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과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개혁신학의 전통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모토예요. 라틴어인데요. Semper Reformanda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개혁하는. Reformed Church라고 하니까 개혁된 교회라고 번역이 되는데 개혁이 완료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과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신학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소요리 문답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꼭 한 번씩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나누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길 원해요.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꼭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 가지시잖아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과 신앙서적들, 좋은 목사님들이 쓰신 좋은 글들을 또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달에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창조를 배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적을 배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바른 신학 위에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을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삶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 바른 관점, 바른 신학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삶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가정 위에 사업처 위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소원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새벽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안수집사 공천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모입니다. 어디서 따로 모이나요? 장소가? 네, 아무 데서나 모입니까? 네, 아니면 저쪽 교사들 모이는 그쪽에서 모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교육이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지난번 계속 교육에 가서 지금 미국의 이민교회들의 현실과 상황,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건가, 객관적으로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뒷부분은 한 30분 정도는 지난번 1월 달에 나눠드린 우리 연간 계획서와 또 우리 교회 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본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사 간담회가 있고요. 구역 모임이 2월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인 구역들도 있는데요. 올해는 2026년은 따로 별도의 공과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주일에 한 설교를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서 그것으로 주일 설교들을 한 달간 들은 설교를 같이 정리하고 나누면서 특히 적용 위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1월 한 달간 설교한 것을 정리한 짧은 동영상 7분짜리를 올려드렸는데요. 꼭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 때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계 신방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가정별로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고 구역도 각 구역별로 모임이 있으실 때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구역 모임 때도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장소는 가정 집도 될 수 있고요. 집이 오픈하는 게 집을 뭐 청소돼야 되고 뭐 번거로우시면 교회에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밖에 카페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신방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설교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혹은 구역원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그렇게 좀 다른 이야기보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른 혹시 광고나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요? 약간 시간이 갔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